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많은데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선 확신이 없거나 증거가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기도에 한 번 빠진 적이 없고 세례를 받았고 예배는 물론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까지 다 마쳤고 구역 강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집사를 거쳐 권사, 장로의 직분까지 받았는데 거듭난 성도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많아서 거듭난 줄 알았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거듭난 줄 알았는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제와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큰 혼란에 빠지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에 자신이 교회에서 맡은 사역과 직분을 내세우며 이런 나더러 거듭나지 않았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화를 내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올인하는 자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까지 니고데모는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듯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일에만 몰두해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감당했던 일들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또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아주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거듭남의 문제는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의 차원을 넘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듯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의미합니다. 바울이 인생 최고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왜 어느 날 갑자기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로 삼고 있는 것들 가운데 전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례는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거듭났다 말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중생함으로 교회에 속함을 표하는 예식이라 말씀합니다. 세례 예식은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구주로 믿음과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것이 성례라 말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교단 헌법에서 그렇게 세례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에 속한 자인 것을 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표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례받았으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세례받은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한 받은 사람은 적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강도가 그 소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들도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곧바로 그것이 잘못되었고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들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세례는 받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성도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하는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마음과 본성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속 사람만 변화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속 사람과 함께 겉 사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행악자 두 사람이 좌우편에 못 박혔는데, 한편 강도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강도는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답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강도가 거듭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날마다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이러쿵저러쿵 논쟁할 때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자기에게 속한 자기 편에 속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근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행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의 몸에 향품들을 바르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무덤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 의해 결국 순교를 하였다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세례받은 사람은 많고 거듭난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가 많으면 교회는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해져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환히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다면 그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말씀부터 찾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목마름과 배고픔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다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심각하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서 낮에 예수님을 찾으면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은 거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신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리새인들의 교리에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싶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둑고양이처럼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거듭난 것이 확실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다면 그는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입맛이 없어 못 먹겠다. 목에 넘어가지 않아 도저히 못 먹겠다 한다면 건강의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기 싫어도 먹으라 하고 억지로라도 삼켜야 산다고 말하면서 먹을 것은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큰일입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고도 멀쩡하다면 그것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법입니다.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 있기 때문에 세상의 썩을 양식으로 배불러 있고 온갖 쾌락에 취해 있기 때문에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불량식품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탈이 난 다음에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정해진 생명의 원리요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살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그 증거가 내게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의 변화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어 거듭난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